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지요.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한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서로가 빌어준다고 해도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조건문같이 여겨요. 예배 잘 드리면, 또한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심한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헛된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이 걱정 없이 얻어지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모세나 여호수아 그 외 여러 선지자들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읍니다. 땅을 다 나눠주고, 물론 그 이전에 땅을 정복했겠지요. 그 다음에 세겜에 모은 후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도리어 대꾸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저버리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거듭거듭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 안에는 이방신들,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신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백성들은 우상을 욕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라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해서 비와 구름의 신을 섬겼습니다. 잘 살아야 해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서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잘 나가는 사람의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에서는, 직장에 가서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계십니까? 안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집안에서는, 일터에서는, 사회에서는, 마음에는 온갖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받들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 숭배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아닌 세상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것이 곧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출발점에 서야 되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놔둔 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우상은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의 현실에서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에서 좀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은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우상마저도 믿음이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안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어떤 무서운 것이 그를 흔들어도, 그 어떤 화려한 것이 그를 흔들어도, 어떠한 세상적인 매력적인 것이 그를 흔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면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각자의 고백과 모든 상황의 선택에서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바로 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는 가장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 땅이 사람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세상의 생명들을
어떠한 가치관 아래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없고를 따집니다. 때로는 세상은 힘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도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로 판단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돈이나 힘,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한 것들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자신부터도 그러하니까요. 돈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생명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한 서로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면 하나님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탐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럴 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과 규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1계명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참된 질서가 바로 보이게 되고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을 끝까지 헛된 것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허망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시작을 여신 것이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결단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 일하는 이유, 삶의 이유와 가치 등을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삶을 두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남들과 함께 살지만 남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나눠준 후에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것이 나의 삶을 주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쉽게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쉽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내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닥치면,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안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팡질팡합니다. 게다가 그 염려를 내려놓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서 이 염려 계속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고, 어려워도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우리들은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버리지 못할 것 같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다가오는 현실과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닿고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세상도 그래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참 생명과 참 평화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우리에게는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절망하면서 그리하여 부끄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과 이 땅의 모든 참된 모습을, 가치를, 그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